2월 6일 목요일 생명의 삶 큐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더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수전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수전절은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 이스라엘을 모욕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을 훼손시킵니다. 번제단의 자리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요. 또 부정한 돼지피를 번제단에 뿌리면서 성전을 훼손시키고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BC 164년경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키면서 더럽힌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정화시켰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수전절을 절기로 정하고 그 이후로 수전절을 지켰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전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유대인들과 대화하시면서 참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수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성전이 정결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들도 성전이 소중하다고 생각했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켰으며 수전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성전이 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예수님 앞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철저히 종교화되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익숙한 모든 종교 생활을 충실히 이행하였지만 정작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에 모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화되고 습관화된 이들의 삶 속에는 정작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손익 계산을 따져서만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랑과 섬김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자기 정당성만 주장하며 자기 자존심을 살리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해보면 교회의 중직자이며 교회 일도 많이 하고 헌금 생활도 아주 잘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삶의 중심이 오염되어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경우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성전의 회복은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 삶은 오늘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처럼 종교화되고 습관화되어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참된 성전의 회복의 중요성은 영원성과 관련이 돼 있어요. 성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여주는 상징물이며 모형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성전을 장악하고 있던 사두개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종교 권력 카르텔을 형성하고 안나스 대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성전을 둘러싼 각종 이권 사업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종교만 있을 뿐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가 그 어떤 것도 빼앗길 수 없는 예수님 손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영원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 또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자신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해 갔습니다. 믿음 생활의 위험성 중 하나는 기복신앙인데요. 이 기복신앙은 철저히 현세적인 복만을 바라는 신앙입니다. 눈앞의 복만을 추구하는 무속신앙을 기독교로 대체시킨 듯한 태도로 탐욕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성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으며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삶은 영생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표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로버트 멍어의 책이 생각났습니다. 책 중에서 주인공은 예수님과 함께 마음속 집 구석구석을 살펴봅니다. 마음속에 있는 거실, 서재, 침실, 서랍 등등 곳곳을 살펴보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민망한 것들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이 주인공은 예수님과 함께 곳곳에서 드러난 죄악된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집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책 중에서는 그 집을 예수님의 명의로 등기 이전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정화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 되시며 내 몸 또한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오염된 성전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성전을 정결케 한 마카비가 우리 마음속에서도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한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깨끗게 하는 거룩한 영적 혁명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순간순간 길을 열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수전절의 조용한 영적 혁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서, 성도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됨을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성전에 합당치 않은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서 예배하는 삶,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